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죽일 기회를 두 번을 얻는데 그 중에 한 번은 24장이었고 오늘 26장에 한 번 더 다윗이 사울을 죽을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권위의 문제가 권세와 권위의 문제를 24장에서 다루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할 수 있겠느냐고 옷깃을 잘라간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5장에 가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이 뜻이 바보입니다. 바보, 멍청이. 나발이라고 하는 갈멜 지역에 엄청 부자가 있었죠.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양들을 목축한 양들을 다 이렇게 보호해주고 적들에게서 이렇게 보호해줬는데 그것을 명목으로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을 때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 사울에게서 도망친 자가 누구냐 하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자 누구냐면 멸시를 했습니다. 무시를 했고 그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빡 돌아가서 이제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에 다윗이 아비가엘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자가 당신이 친히 복수를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당신이 임명되었을 때 피를 흘려서 왕권을 얻었다 하지 않겠느냐고 지혜로운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친히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겼죠. 거기서 얻은 교훈이 뭐냐 하면 나발이 하나님이 쳐서 10일 만에 죽어버리거든요. 심장병에 걸렸다가 10일 만에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얻은 교훈은 하나님께 원통함과 보복과 복수를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더라. 이제 그거를 뼈저리게 겪고 나서 오늘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이번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나발의 사건을 겪고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신 사건을 겪고도 만약에 다윗이 오늘 사울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게 돼버린 거고 근데 사울을 살려버리면 백성들의 아우성과 원성을 살 수 있는 때가 된 겁니다. 25장에 보면 나 이제 너 치지 않겠다. 네가 왕이다 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너를 쫓지 않겠다. 약속을 맹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죽이러 옵니다. 오늘 다윗은요 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칠 수 없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권세를 해할 수 없다. 이 놀라운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오늘은 본인이 죽이려고 사울 앞에 직접 찾아간 게 아니라 한 아비새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에 정탐하러 가거든요. 근데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권위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세에 대한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교회 안에건 교회 밖이든지 간에 어쩌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이 부딪힐 수 있고 또 인생에서 가장 많이 넘어질 수 있는 문제는 권위와 권세의 문제지요. 광야 40년 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했는가?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다윗의 여정 가운데에 오늘 또 두 번의 권세의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분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통과해야 될 아주 거듭거듭 반복되는 문제는 우리에게 권위의 문제다. 질서의 문제이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권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이것을 통과할 때에 방해되는 요소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은 어쨌든 충성됨으로써 이걸 쭉 가야 되는데 충성에 방해되는 요소 두 가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보면 여러분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에 있다고. 여기 10광야입니다 여러분.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것을 알고 자기의 이제 선지자의 최고의 보호자 역할을 해주었던 선지자가 죽으니까 어디 광야로 갑니까? 25장 1절에 보면 바란 광야로 갑니다. 바란 광야는 광야 중에서도 유다 광야, 10광야, 바란 광야에서 광야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광야에 왔다는 건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유다 지파 근처로 이렇게 옮겨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지도 할 수 있는데 10광야는 여러분 유다 지파에 속했습니다. 근데 유다 사람이 지금 기브아에까지 가서 다윗이 유다 지파 영역에 왔습니다라고 밀고를 하고 스파이 노릇을 합니다. 내통을 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통을 하는 자가. 그래서 이게 여러분 왜 안 되냐면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난다 했고 그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고 1차적으로 성취한 분은 다윗이고 궁극적으로 성취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말씀에 붙은 게 아니라 당장의 이권과 당장의 환경과 뭐 당장의 그냥 세상 이치에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밀고를 이렇게 합니다. 10광야에 왔습니다라고 했더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사울이 오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택한 사람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나 뽑았다는 게 아니라 이근이나 에이전트 H나 이런 애들 3,000명을 뽑았단 말이야. 다윗 하나 죽이려고. 덱스 알겠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덱스. 그렇습니다. 또 여기는 누구 불러줄까요? 덱스. 그렇습니다. 덱스. 그래. 그리고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서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고 다윗은 지금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광야가 이렇게 광야가 쭉 있겠죠. 근데 다윗의 여기 전체에 3,000명이 포진이 되어 있고 다윗은 이 산 중턱에서 지금 사울이 왔는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과연 이 일을 알고 5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났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쿰인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데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3,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25장에서 나발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24장에서 권세의 문제를 통과했는데 여기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어났다는 게 사울을 죽이려고 일어난 거면 다윗은 멍청입니다, 여러분. 다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의도가. 뭐냐 하면 나는 말씀대로 잘 통과했는데 나를 따르는 아비새라고 하는 군사령관, 다윗의 세 용사 중에 요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아비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의 왼팔 오른팔 격이 되는 게 요압과 아비새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의 기준에서 이 상황을 통과하는가를 교육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주석가들이나 책을 보면 분명히 다윗이 또 죽이려고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본인은 이 시험을 통과했고 자신을 따라오는 자기 오른팔 왼팔들도 이 시험을 통과하라고 교훈을 주기 위해 오늘 이 사건을 썼단 말입니다. 여러분 권세의 문제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권위의 문제를 통과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 완벽히 통과한 사람은 아닌데 저도 교육자실의 막내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가고 있는데 아주 평안했다 내가. 아주 만족했다. 막 이게 부딪히지 않고.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거짓말이고 이거는 강성희 목사님도 인정한 바지만 저는 불만이 있으면 그냥 찾아갑니다. 이거는 이미 공론화 내가 없는데도 없는 데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 막 찾아온다고.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고 찾아가요. 그냥 목사님 이런 거 서운했습니다. 이런 거 좀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곪고 그냥 가느냐 아니면 찾아가서 얘기라도 하느냐에 저는 어느 것이 더 건강하냐고 해서 저는 후자를 택하거든요. 항상. 하지만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서지. 이게 어떨 때에는 그죠. 어쨌든 뭐 저도 이러한 삶을 겪어오면서 권위의 문제, 권세의 문제와 안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지만 내가 못 통과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하나 다 통과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몰라 뭐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문제가 없었느냐 했을 때는 아니다, 있었다. 매번 있었다. 최근에도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이것을 뭐 자존심을 한번 굽혀가면서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나의 질서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떨 때는 아무 말 안 하고 한 2개월, 3개월 참은 적도 있더니 그냥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니 기도로 2개월, 3개월 버틴 세월도 있고 당장 찾아가면서 내가 이해해야 납득하니까 권위의 문제와 부딪혀서 내가 죄송하다고 한 적도 있고. 그러니 잘 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잘 옆에서 잘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나 이거 자존심의 문제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미숙함의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있을 때마다 저는 통과를 했냐라고 했을 때 저는 100% 통과했다고 확신합니다. 하는데 어쨌든 다윗도 이 문제를 통과하면서 아비새를 지금 데리고 가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다윗이 이제 혼자 갑니다. 혼자 가서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여기 이쯤에서 종훈 씨 아브넬이 뭔가요? 빛의 아버지. 빛의 아버지입니까? 빅트리의? 알겠습니다. 빛의 아버지. 오케이. 아브와 뭐의 합성어인지 좀 봐주실래요? 니르. 니르 들어가면 뭐가 돼 있어요? 원어? 그렇지. 고마워. 오케이, 오케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는 등불이다라는 뜻입니다. 빛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걸 더 아버지는 등불이다. 그리고 아비새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권위에 우리가 가장 부딪히는 상징적인 존재를 아버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의 문제를 왜 주셨는가? 첫째, 이것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뒤에 상 주실 선물로 주신 것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 권위의 문제를 통과하면 상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등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뭐 등불은 꺼뜨리는 것이 그런 것들 있죠. 기름을 계속 구해가지고 등불을 켜놓는. 등불은 어떤 보호하고 뭐라 해야 될까? 지켜야 하는 상징이지요. 나중에 여러분 아브넬에게서 아버지는 등불이라고 하는 본인이 권위를 보호하고 지켜내지 못한 문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권위를 왜 주셨는가? 권위와 맞서고 대항하라고 주셨는가? 아니다. 권위를 보존하고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권위는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넬을 보내주셨는데, 아브넬이 있었는데 머무르는 곳을 본즉 사울의 진영이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들을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이 그냥 이렇게 누워 있고 백성 3,000명이 둘러서 진쳐가지고 다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가 사울을 정중앙에 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누구요? 요압의 아우 아비새. 수루야는 다윗의 누이이고 그 수루야의 아들이 요압이고 요압의 형이 아비새다. 어쨌든 뭐 아비새. 이 아비새가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누가 얘기를 하냐면 누가 손들고 나섭니까?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히멜렉은 말을 조차도 무슨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아비새는 뭔가 좀 의협심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좀 감정에 치우친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감정 변화가 이렇게 막 치우친 사람, 제가 보기에 다윗도 이걸 계산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혼자 가서 사울이 지금 혼자 있는지 3,000명이 둘러진쳤는지 이걸 파악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자기 사람들한테 물어서 아히멜렉과 수루야에게 물었다 했죠. 근데 수루야는 다윗이 평소에 보기에 감정이 이렇게 요동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어떤 이런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권위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권위의 문제를 통과해야 됩니다. 딱 그래서 누가 대답하고 누가 이것을 계산적으로 딱 물질을 안 것 같아요. 누가 가겠느냐 했을 때 아히멜렉은 뒤로 한 발 빠지고 아비새가 내가 가겠습니다. 아비새가 여러분 나중에 보면 거인들의 위협을 블레셋 거인들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다윗을 지켜주기도 했고 이 사람 여러분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므리가 나중에 다윗을 저주할 때에도 얘가 나서가지고 내가 저놈의 목을 벨까요? 이러니 항상 이 마음이 충성심이 대단하면서 막 이런 감정도 이렇게 금방 확 이렇게 불 타버리는 약간 이런 존재들. 7절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11절에 보면 창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 곁에 뭐가 있어요? 물병이 있었죠. 창도 수식어가 머리 곁에 창, 머리 곁에 물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3,000명이 자기를 둘러 진치는데도 불안해가지고 머리 곁에 뭘 들고 있었다? 창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창을 곁에 꽂고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뭐 하였다고요? 누웠는지. 여러분 왕이 누워 자는데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누워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사울은 아브넬에게는 권위입니다. 권세입니다. 자기 직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는 아브넬이 앞장서서 이 사람을 등불같이 지켜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직무는 용사이고 군사령관으로서 자기 권위를 지키고 자신의 권위 질서 위에 이 사람과 권세 위에 있는 사람을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본인은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의 직무입니다. 아브넬의 직무. 그렇죠? 근데 태만해가지고 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누워 자고. 그럼 다른 사람 보초를 세워서라도 깨워라 하든지 아니면 몇 명이 10명이라도 쪼개서 지켜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3,000명이 다 같이 자버립니다. 보세요. 여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여기 보면 여러분 이 사람의 성격이 나오죠. 오늘 당신의 원수를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 자기가 원한대. 뭐냐면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몇 번에? 단번에 찌른대. 2번도 필요 없대. 이 사람 성격 잘 알겠죠? 이 사람은 나 2번도 필요 없. 이게 여러분 산 중턱에서 그리고 야밤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보면서 내가 죽이겠습니다. 동굴에서 말한 것 그때 24장의 동굴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죽이겠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이 사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은 맞는데 여러분 이 충성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요소, 충성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권세와 권위의 문제를 완벽하게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무엇인가 할 때에 저는 여기서 아비새를 통해 보는 거는 따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동. 아비새는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충성을 이루지 못하는 가장 첫 번째 요소, 그것은 충동적이다. 때로는 아주 감정적이고 아주 충동적이고, 아비새는 이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한편으로는 요거 좀 통과해라. 충동적인 이 성격 좀 통과해라. 뭐만 하면 단번에 죽이고, 두 번도 아니고. 아브넬이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여러분, 사무엘 하 1장, 2장, 3장 한 30절쯤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중에 아브넬을 요압과 여기 아비새가 죽이게 되거든요. 왜 죽이게 되냐면 사울 왕이 나중에 죽습니다.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고, 근데 그 뒤에는 조종하고 있는 이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이. 아까 거기 아브넬, 그 등불 아브넬. 근데 얘가 결국에는 사울을 지키지 못해서 사울이 죽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정권을 잡고 있었냐면 아브넬이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여러분, 자기가 이제 권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나라를 다윗에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소에 충성심이 없어가지고 나라를 그냥 다윗한테 가가지고 북이스라엘 당장 드릴게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하고 3장에서 팔아버리고 다윗이 오케이 하고, 요압이 그걸 알고 왜 저 사람을 받아주냐고 다윗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랑 같이 몰래 아브넬을 죽입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이 원치 않는 일을 자기 충동과 자기의 감정 때문에 거스르고 아브넬을 나중에 사무엘하 3장에서 죽이게 되는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사무엘하 19장 한번 가볼까요? 1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이 사람 얼마나 충동적이냐? 16장, 사무엘하 16장. 사울의 친족, 사울의 친족들이 다 죽고 누가 남았냐면 시므인가 시므리가 남았는데, 이제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때 압살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자기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던 길에 사울의 친족 중에 시므이를 만납니다.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뭐라고 되냐면, 수르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뭐라고요?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리고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다윗은 여러분 나발을 통해서 배운 겁니다. 저렇게 연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고, 내가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피를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오늘 26장에서 아비새는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하 16장 가니까 내가 죽일까요? 내가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목 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11절에 또 다윗이 아비새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압살롬도 나를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했고, 12절에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니. 그러니까 다윗은 권세와 권위의 문제를 철저하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수도, 저 베냐민의 아들이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저렇게 낮고 낮은 자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거,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본인의 죄 때문이지요.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 근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아비새는 내가 지킬까요? 이렇게 충동이
결국 충동이 권세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된다. 여러분 저도 있잖아요. 제가 좀 사람이 약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뭐 시험한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본문들을 읽어보고 제가 아비새가 되어서 뭐 예를 들어 이거는 뭐 정혜님 전도사님이 교육자실에 들어와서 이 어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제가 전사님 제가 한마디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전사님 말 못하시죠? 제가 확 얘기해 버릴까요? 뭐라고 혼내줄까요 제가? 하면 전사님이 흥분을 하시다가도 에이 그래도 사람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내가 몇 번을 해보는데 늘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는 이거는 내가 참 성품적으로도 아니면 어떤 면에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나의 선배들은 다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또 한 번씩 질서상 저와 함께 동역하는 질서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중고등부 교사 때도 그렇고 그리고 목자 목녀가 해당될 수도 있고 한번 화를 돋구어도 봅니다. 이건 1급 비밀인데 1급 비밀입니다. 한 번만에 끝날 문제를 얘가 네 알겠습니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가 너무 꼰대 같나?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예 알겠습니다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는지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화낼 거를 막 물을 뭐 바람을 더 불고 막 뭐 어떻게 해서라도 불을 한 번 더 질러 버립니다. 화를 확 돋궈 보거든요. 그래 그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즉각 네 알겠습니다라는 말로 이것을 모면할 수 있는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인자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구분 못합니다. 정말 화나서 정말 화나서 더 웃을 때가 있고 정말 계산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네, 사람이 야한 것 같아 보여도 아니 사실 제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누군가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저를 신뢰하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 해주는 사람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통과할 분들은 또 통과하고 또 그럽니다. 가끔 가다가 너무 막 사람이 약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40대 분들도 제가 다 했거든요. 중고등부 교사 할 때 우리 그 40, 50대 선생님들한테도 그냥 내보다 나이가 많아도 어쨌든 내가 비전을 선포하고 가야지 내 말을 비전을 선포하고 가야지 뭐 공동체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는 이 말하고 교사가 10명인데 그 사람들은 각자 말을 하면 10마디고 나는 한마디를 10명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게 산에 굴러가겠냐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해 봅니다. 근데 이제 다윗도 이런 어떤 충동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아비새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해봐서 근데 아비새가 내가 죽이겠습니다. 한 번만에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권세와 권위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첫 번째 요소는 다시 말하지만 충동의 문제이다. 오늘 여러분 모든 감정의 요소라든지 어떤 충동적 행위라든지 어떠한 모든 질서 아래서의 이 문제들이 여러분 통과되고 해결되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도 네 알겠습니다를 잘 못합니다. 근데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네 알겠는 게 아닌데 이런 게 많아요. 한 번씩 하다 보면 네 알겠는 게 아닌데 근데 항상
항상 교회가 굴굴러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그 질서, 리더 위에 말의 권위를 주셔서 그 공동체를 굴러가게 하더라고요. 내 머리는 내 알겠습니다가 아닌데도 내가 내 알겠습니다를 할 때의 공동체가 굴러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느낍니다. 아, 저분은 내가 존중해야 된다. 저분의 인품과 변덕스러움과 뭐 어떤 성품을 떠나서 저 사람의 직분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알겠습니다를 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인성과 어떠함에 의해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이건 여러분 자존심의 문제로 빠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아비새는 통과했어야 됐다. 근데 다윗이 얘기합니다.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기를 하고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여러분 충동적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 못 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봅니다. 으아! 뭐 하면 역시 난 살아있구만. 뭐 이래 되잖아요. 화를 한번 내다 보면 아직 죽지 않았어. 뭐 근데 네 알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는 사람은 얘가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본다니까요.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야, 왜 내가 죽이는지 왜 죽이지 말라는지 이해 안 되지. 2번이나 기회가 왔는데. 근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맹세한다. 뭐다? 그 9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뭐 하시리니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을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가서 뭐한다? 망하리라. 이거 여러분 두 번째 후자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죽었거든요. 그러니 충동을 한번 누르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보는 사람은 이런 열매들을 본다니까요. 근데 아비새가 무슨 말 합니까? 하고 달려가가지고 사울 목을 잘라버렸으면 하나님 살아계심 못 봤습니다. 두 번째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말씀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내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12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여러분 보세요. 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게 말이 웃긴 게 보세요.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는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너가 맞거든요. 근데 가자라고 하는 것은 청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창과 물병만 가져라 라고 2인칭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는 창과 물병만 가져라. 그리고 뒤에 거는 청류형이기 때문에 따로 떼서 그것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비새라는 말이 되고 이 창과 물병을 저기 몰래 가져가서 사울에게서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비새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보십시오. 창과 물병을 가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비새인데 직접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왜 그러냐 하면 못 믿는 거예요. 다윗이 일단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눈빛이 꼬롬해. 가져라 했거든. 그러니까 오케이 했어. 그래서 가서 3,000명 사이에 몰래 들어가서 뭐 다윗은 저 산 위에 있으니까 자기가 몰래 제가 그 밤이라 가지고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대충 이거 뽑는다고 했는데 그 사울 목에 꽂아 붙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어떡할 거야 사실. 그렇단 말이야. 꼼지락꼼지락 하길래 나도 사울이 깨는 것 같길래 너무 놀래가지고 목을 찔러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다윗이 생각하기에 충동적인 사람, 감정적인 사람, 그래서 와 이렇게 막
아무리 충성돼도 충동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충성되고 권위의 문제를 거의 다 다다른 것 같지만 충동적인 사람은 다윗이 못 쓰겠다는, 못 하겠다는, 이걸 통과하라는 거예요. 못 맡기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발이 다윗을 자극했을 때 25장에 다윗이 죽이겠다고 흥분했거든요. 충동한 모습 봤지요? 본인도 아는 겁니다. 그때 내가 충동질해서 나발을 죽였으면 내가 아비새와 같았을 텐데 아비새가 이거 제발 뛰어넘으라고. 13절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서 거리가 멀더라. 이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3,000명 가운데 이렇게 갔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최대한 멀리 그리고 산 꼭대기에 쫄아가지고 산 꼭대기에 다윗이 간 거예요.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보세요. 다윗이 외쳐 이르되 저 멀리서는 이제 좀 담력을 얻어가지고 외칠 수 있단 말이야. 저 꼭대기니까 또 밤이에요. 또 찾지도 못해. 그러니까 아브넬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니까 아브넬이 잠에서 깨가지고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 말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아 부르는 소리 때문에 사울 왕이 깼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을 왜 깨우냐 너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5절 중요합니다. 5절 시작. 다윗이 누구냐? 그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성의 방해 요소. 두 번째, 직무유기. 다른 말로 태만, 직무태만, 직무유기입니다.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아예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볼 수 있고 권세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거는 게으름의 문제 아니면 직무태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직장이든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는 말이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해요. 여기 아니고 이쉬라고 이쉬. 이 말은 남자라는 말입니다. 남자 사람. 그 말은 이 말이 뭐예요? 야 남자 아이가 이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야 남자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남자 중에 남자 아니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호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넬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아버지는 등불이라고요. 너 왜 네 위에 세워진 권위를 보호하지 않았냐? 왜 그를 지키지 않았냐?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6절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그리고 네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뭐하지 아니하였느냐?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등불같이 지키라고 한 그 질서를 왜 깨뜨리냐? 너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 생각하지 않느냐? 왜 권위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하느냐? 왜 너 군사령관으로서 직무유기하느냐? 직무태만하느냐? 왜 네 일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너 이스라엘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사람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진리, 사실, 이 권위의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이 대한민국의 여러분 교육계 보세요. 내가 어제 오늘 우리 뉴스를 여러분 봐서 알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우리 교육계 종사자들이 또 있잖아요. 왜? 누구 있죠?
박가영 씨 있고, 대구의 그 누구 김지은 씨 선생님들. 그리고 저 친구는 준하는 몇 년 뒤에 선생님이 돼요. 미나. 이게 여러분 서희초 보니까 선생님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교육 현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잼민이들이 선생님을 막 때리는 거야. 이거 막 여기 막 터지고 막 개념이 없는 거죠. 프랑스 혁명 이후로 프랑스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괜찮아요, 존중해 주세요, 아이들을 해하지 마세요, 잘 돌보아 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때 연구 결과를 보면 애들이 짐승이 되더라는 게 그거 연구 결과입니다. 무조건 괜찮아요, 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짐승 새끼가 되더라는 거예요. 짐승 새끼가. 오늘 뭐 인터뷰 보니까 가해자 부모는 왜 우리 애한테 그러냐고 뭐라 하고, 피해자 부모들은 왜 제 편만 드냐고 뭐라 하고, 교사가 끼어가지고 죽고 싶다더만. 뭐 오늘 또 뉴스 썸네일 굉장히 자극적이다. 우리 아이가 장이 안 좋으니 죽을 끓여 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극성 엄마들이 있어요. 그 뭐 또 제주도에 수학여행 가니까 그것까지 추적해 가서 따라가서 우리 아이는 혼자 옷을 못 갈아입으니 제 방으로 데리고 와 달라. 금요일 날 퇴근 후에 연락을 안 받았으니 내가 알아서 조치하겠다. 그러니 이게 요새 여러분 유명한 그 오은영 박사님, 나는 그분 그 극성 엄마 양성자라 생각합니다. 그분 하는 캠페인을 보면 한 9일 전에 했던 7월 9일 날 올라왔던 고령사회 무슨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고령 저출산 무슨 유튜브,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캠페인 제목이 뭐냐면 아이에게 괜찮다고 해주세요라고 하는 캠페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가 가다가 뭐 공놀이하고 공원에서 가다가 막 부딪혔어. 그래서 어른들이 가다가 막 커피를 쏟고 막 했단 말이에요. 옷을 베렸거든요. 그러면 애가 먼저 사과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아이고 괜찮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그걸 가르쳐야지. 우리 같이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는 우리 같은 정상인들은 애가 그렇게 뭐 국을 쏟든 뭐 커피를 쏟든 우리도 묻으면 애한테 에이 이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그럴 사람 있어요? 그분들은 축사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단 말이야. 여러분들도 다 공원에서 애가 막 커피 쏟고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애가 너무 미안해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 다 괜찮아, 괜찮다. 우리는 어련히 캠페인 안 해도 우리는 합니다. 근데 그 캠페인은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애한테 죄송하다 해야지, 죄송합니다 라고 가르쳐야지. 이게 정상인데 거기 이제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린이집에 뭐 이렇게 근무 시간 이후에 이렇게 부모들이 연락 왔는데 그 어린이집 교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부모에게 늦어도 괜찮다고 하세요. 이게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어쩌라고? 희빈아, 그거 무조건 괜찮다 해야 돼? 그리고 뭐 또 뭐더라? 식당에서 왜 막 괴성 지르고 그런 애들 있잖아, 금쪽이들. 그죠? 그런 애들 심심찮게 본단 말이야. 왜 엄마 하면 솔직히 애라도 나는 불쾌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보네. 나는 불쾌해요. 그럼 조용히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련히 좀 속으로 불쾌해도 애가 막 우쭈쭈 하면 옆에서
어련히 아이 괜찮습니다라고 하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 사실. 근데 거기 광고를 보면 고성방가를 지르는 애한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그걸 듣고 있는 피해자들이 괜찮다고 해주세요. 아이들은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낯설어. 밥 먹다가 누가 개성 지르면 그렇잖아. 우리도 편안하게 돈 주고 내 돈 주고 내가 편하게 밥 먹으러 따뜻한 국 먹고 시원한 물 먹고 하러 왔는데 진지한 얘기하러 왔는데 옆에서 으아 하면 나도 낯설지. 내가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와. 그렇단 말이야. 그 애 엄마나 뭐 안 낯설지. 그러니 광고 캠페인은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그래 오은영 박사 책에 보면 이런 게 돼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죄송합니다라고 할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됩니다. 조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도록 그 어필하세요라고 적혀 있고, 부모님들은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뭐라더라? 뭐 거기서 직접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면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뭐 이런 것들이 책 한 페이지에 적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요, 이거 오은영 박사님 있잖아요. 이게 극성 엄마 양성자다. 그러니 이런 오은영 박사 밑에서 배운 어머니들이 금쪽이를 낳고 금쪽이가 또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가 되면 금쪽이를 낳고 금쪽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또 금쪽이를 낳는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어떻게 엔딩이 되겠어? 그거 아동학대예요 뭐예요 이거 보고 배운 금쪽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 애를 낳았는데 그 자식이 금쪽인데 자기 엄마 아동학대로 고소하고 그 금쪽이었던 엄마도 양육권 박탈당하는 아주 슬픈 엔딩.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개판이지. 뭐가 대두됐어? 권위의 문제. 어쨌든 권위의 문제, 권세의 문제 얘기하다 이렇게 됐구나. 교권 얘기하다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1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얘기를 했고 17절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주 짧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진짜 웃긴 놈이죠. 죽이러 왔다가 이제 다윗이 자기 살려줬다는 거 듣고 감동 먹어가지고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 아니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종을 여기 주의 종이라는 말이 여러분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3인칭 단수 전미어로 되어 있으니 그것은 그의 종을 쫓으시니까 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왜 나를 대적합니까? 라고 이제는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19절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여보세요란다.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원하건대 만일 왕을 충동시켜 여호와께서는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여러분 요게 이제 마지막 포인트인데 뭐냐면 이렇게 돼 있는 게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다윗이 할 말이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쫓는 이유가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권위자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라든지 교회 안에서라든지 우리에게 주변에 모두가 좋은 권세와 권위면 좋겠지만 아주 악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악질이 붙는 거는 두 가지 이유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첫 번째,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악한 권세가 주어지는 문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종북 좌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 이런 악한 권세가 이 나라의 건국 이념을 뒤흔들 만한 사상을 가지고 이 나라에 세워지더라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냐? 징계, 이 땅에서 통과해야 될 징계의 문제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에 권위와 권세가 악질이고 좀 악하면 가능성이 50대 50인데 하나는 정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 내가 정말 통과해야 될 문제가 하나님한테 개인적으로 요거 다룸을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만일 사람들이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 받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로 인해서 악한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정말 진짜 악한 자들의 괴계든지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악한데 여러분 위에 권위로 세워졌고 반드시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치신다는 겁니다. 보복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 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뭐하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라. 다른 신을 섬겨.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우리의 권위의 문제, 권세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권위의 문제, 권세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사단의 전략은 화내고 대적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그들의 목적은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두 번째, 이건 아주 풀어보겠습니다. 목적이고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 오늘 나를 쫓아낸다는 말은 나를 쫓아낸다는 말과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은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 이 기업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세 문제, 권위의 문제를 통과하지 못할 때에 교회가 왜 있다구냐? 교회의 리더가 왜 이딴 식이냐? 교회의 리더가 왜 이 꼴이냐? 교회가 이래도 되냐? 미친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아예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을 추격하는 자의 목표가 뭐냐 하면 그냥 사울을 단순히 대적하라는 게 목표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나라에서 추방시키는 게 이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 권세의 문제, 권위의 문제를 우리 앞에 딱 대면했을 때 사단이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그렇고 만약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직장 안에서 이 학교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딴 식이냐. 차라리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노하우나 처세술이나 세상적인 방법 통해서 사는 게 훨씬 명예롭고 훨씬 수월하고 편하겠구만 하고 하나님 나라 밖으로 점점 멀리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상처를 입혀서 하나님 나라로 멀리 쫓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안에 권위와 질서를 두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라고 한 이유는 아비새, 그 통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선물을 주기 위함이고 사단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쌓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권위에 의한 상처로 인해 하나님과도 멀리 하나님 나라와도 멀리 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 가운데에 권세와 권위의 문제를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요소였던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충동, 두 번째 태만. 정말 내가 교회 밖에서 내 일처럼 여기는가? 교회 안에서 내 일처럼 여기는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이 작은 일 하나라도 맡겼다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는가? 오늘 이 두 가지를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